함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여러 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울이 쓴 어떤 서신서든지 앞부분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로마서가 그 전형적인 예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이론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은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3장까지가 이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3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고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설명한 교리에 근거한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교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실천적인 교훈이 담긴 에베소서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후반부가 전반부에 근거한 실천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보았던 3장까지의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장까지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으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한 몸이 되게 하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신학적으로 밝힌 후에 이러한 통일성, 즉 하나됨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는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인간들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주님에게 잡힌 자인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잡힌 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도로서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감격스럽게 붙잡고 있는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제시된 성도들의 삶과 행실의 대원칙입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된 자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살아가야 될 삶과 행동의 대원칙이요 대강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었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하면 그 삶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과 기준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고 그가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성도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 가운데 답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가의 대표자인 공자는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뜻의 그의 정치 철학 정명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에 선생님에게 정치를 맡기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의 제자가 물었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바로잡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유명한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어찌 공자의 가르침이기만 하겠습니까? 성경도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며,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내키면 교회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일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협력, 봉사, 섬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돼?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돼? 내가 왜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돼? 내가 아직까지 살면서 주방에다가 손 한 번 안 담근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교회 안에 섞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자신은 교회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어도 교회는 자신에게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목사의 성경적 가르침을 전혀 듣지 않고 마이웨이를 걸어갑니다. 교회의 요구나 목회자의 가르침을 마지못해서 혹은 마치 인심 쓰듯이 그렇게 들어주는 척 흉내만 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말씀으로 섬기라고 세운 주의 종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풀어서 애타게 전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이 목사님, 내가 이래보다 당신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았어. 내가 당신보다 사회생활은 더 노련해.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에 귀 기울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초신자도 모두 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덕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이 여러 가지 덕목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거한 덕목 가운데 겸손이 가장 먼저 언급된 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낮아짐의 모범과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면에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깔보고 자신을 자신보다 더 높게 평가하여 쉽게 우쭐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최초 죄도 바로 교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교만의 마음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누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다툰 것도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행하십시다. 남보다 나은 어떤 것을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과시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이 곧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행할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려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덕목은 온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이나 약자의 비굴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데 그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내는 부드러움입니다. 즉, 온유는 사나운 동물이 길들여져서 그의 힘을 통제하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 곧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리키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았을 때 보복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한번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 중에 하나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덕목은 용납입니다. 용납이란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나와 다른 상대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기는 하지만 결코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심도 없고 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제가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소갈매기가 이렇게 좁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를 좀 지나친 표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쓰레기들의 집합소입니다. 모두가 다 쓰레기라고 자체에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순화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잘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인들의 집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쓰레기 같았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섞여다가 나중에 순철로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입니다.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될 그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형제를 용납하십시오. 나와 다른 지체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앞에서 2절에서 말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같은 이런 영적인 자질들과 덕목들이 부족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노력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로고스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로고스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맞는 것보다 서로 안 맞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서로 맞추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고 신앙적인 스타일도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이것을 중시하고 어떤 성도는 저것을 중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르니까 갈라설 겁니까? 이혼하실 겁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굳이 그렇게 힘써서 지켜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여기서요 하나라고 하는 것을 7가지나 제시합니다.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래요. 그런데 이 7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요, 성자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에 성도들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장 3장까지 살펴봤던 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보혈을 통한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답게 가족 구성원들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인간적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방법은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 속으로 유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소망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주, 믿음, 세례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서로 간의 연결고리들입니다. 즉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믿음도 하나고 한 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세례도 하나인데 우리가 모두 그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모든 항목을 통합하는 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얼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통일되라는 말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통일성도 있지만 다양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속한 각 사람에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알맞은 분량에 따라서 선물로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직분으로 연결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각기 다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나 직분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높고 그 다음이 장로고 그 다음이 안수집사고 그 다음이 권사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고 그 다음이 한 20년 30년 믿은 사람이고 그 다음이 초신자고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사나 직분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충성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얘기했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며 초대교회 창설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온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로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 계시받았어. 그분 기도받으러 가면 그냥 내 과거까지 미래까지 다 맞추시고 영기도 주셔.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악령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이미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적용시키는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 그래서 두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관사가 앞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목사인 교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양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여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처럼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다양한 직분을 세운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랑을 하거나 내세우게 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떤 은사를 받았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것은 오직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어떤 사람은요, 직분을 우습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선출하려고 하면 나는 그딴 거 안 해. 그딴 게 뭔 필요 있어. 여러분, 그런 경홀하고 경망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문제는 그 귀한 직분을 받아서 직분에 합당하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직분은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은사와 직분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내려면 모든 악기들이 자신만의 음색을 도드라지게 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자기들의 악기를 막 소리 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악기 소리와 잘 어울리고 화합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은사와 직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잘 화합하고 어울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믿음과 알매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는 했지만 서로 맞지 않는 구석들이 많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알고 그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온전하고 바른 알매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펼쳐놓고 읽어가며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알매에 기초해야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에 대한 인식과 알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덮어놓고 믿겠습니까? 설사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이런저런 그럴듯한 교훈의 풍조에 빠집니다.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몸이신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인 우리는 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에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될 모범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랑보다는 미움, 화합보다는 분열, 통합보다는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나가 돼도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국가는 뒤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고 섬김이 부족하고 드러나지 않는 갈등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모니를 좀 이루어가 보십시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천상의 화음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